나이가 점점 들어가도 또 경험이 많아도 또 많은 일을 해봤다고 하더라도 좀처럼 줄지 않는 게 실수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실수를 안 하시겠지만 저는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아차,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실수들 해놓고 보면 잘못된 걸 뒤늦게 알고 살면서 실수도 많이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 실수, 스스로 그냥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실수면 괜찮겠는데 담지 못할 일들도 합니다. 그것도 가까운 사람에게, 이웃에게, 가족에게 혹은 성도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만약에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이런 전제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8절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내 형제에게 죄를 범하거든, 그런 말도 되고요. 만약에 나의 가까운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지을 경우에 그런 말도 해당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짓는 것도 해당되고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죄를 짓는 것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수님은 오늘 내 주변에서 너와 가까운 사람이 너한테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님, 그 죄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해라 하고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15절에는 그 사람하고 단둘이 만나라. 둘이 만나서 네가 뭐를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네가 그 잘못을 인정하면, 그리고 다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면 너는 친구 하나를 새로 얻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한테 잘못했을 때 내가 그 사람의 잘못을 전화를 해가지고 장권사님,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백권사님,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을 조용히 불러내서 둘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이야기해주고 충고해줘서 그가 받아들이면,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는 새롭게 되는 거고 너는 좋은 친구 하나를 얻는 거야. 첫 번째 15절의 말씀입니다. 16절에선 근데 그렇게 둘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그게 뭐 잘못됐어? 내가 뭐 잘못한 거야? 뭐가 그게 뭐 나쁜 거야? 이상한 거야? 난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같이 모여라. 한 서너 사람이 모여서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이야기를 모두에게, 모인 두어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그 사람이 충고를 듣게 해라. 뭘 잘못했는지 내가 말하면 그 사람이 충고를 안 들을 수 있으니까 두어 사람, 다른 사람을 증인으로 세워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어라. 그런 말이에요. 내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또 전화 들고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떠들지 말고 조용히 최소한의 인원 한두 명,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충고를 받아들이도록 해라.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내 충고도 안 받아들이고 함께 모인 한두 사람의 충고도 안 받아들여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난 잘못한 거 없어, 난 이렇게 살 거야, 이랬단 말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할 건가? 17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세 번째로 말씀하세요. 그 사람을 교회로 데려가라. 그럼 교회의 목사님, 장로님, 또 존중을 받는 분들에게 충고를 듣게 해라. 근데 만약에 세 번째, 교회에서도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그 사람을 이방 사람으로
그렇지 않으면 세리로, 텍스 컬렉터입니다. 세리로 여겨라 그러셨어요. 이방 사람이나 텍스 컬렉터는요, 세리는 하나님께 축복을 못 받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상대해서는 안 되는 사람,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내 충고도 안 받아들였고 소수의 한두 명의 충고도 안 받아들이고 교회의 리더들의 충고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람을 더 이상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내용은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래, 누가 나한테 잘못했으면 조용히 데려가서 충고하고, 안 받아들이면 두세 사람 데려가고, 그래도 안 받으면 교회에 권위 있는 분에게 데려가서 그 사람의 충고를 받아들이도록 하자,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문제 해결에 대해서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보다 깊은 예수님의 의도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과 가능한 화해하도록, 그 사람이 충고를 받아들이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저변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잘못한 사람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잘못한 사람, 죄를 범한 사람, 실수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이 그 허물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용서를 받을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 이제까지요. 여러분이 태어나시고 제가 태어나고 나서 용서를 받을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가정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여기 없을걸요? 제가 지은 많은 죄도 있고 나쁜 것들도 있고 그런 것에 제가 거기에 다 용서받지 못하고, 용서를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죄값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죄값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자신 있으세요? 글쎄 한두 분 정도는 모르겠네요. 저는 일단 없을 것 같아요.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은요, 다른 말로 바꾸면요, 소망이 없다, no hope life예요. 소망이 없는 인생이에요. 용서함을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건요 절망 자체의 인생이에요. 그렇잖아요? 세상은 굉장히 야멸차요. 세상의 법은요 용서가 거의 없어요. 간혹 있긴 하지만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근데 사법적인 죄도 내가 죄값을 받아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용서함 받을 기회가 없었다, 여러분이 용서를 받을 기회가 없었다, 그러면 지금의 내 인생, 2025년 10월 19일 오늘 내 인생은 어떨 것 같아요? 아마 되게 비참할걸요? 지금의 내 모습은 아닐걸요? 적어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건요, 내가 죄도 많이 지었고 허물도 많았지만 그분이 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전히 희망을 갖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지 않으시고 죄값을 받게 하셨다면 아마 제가 가루가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의 인생은 아니었을 거예요.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의 사랑을 다른 말로 은혜라고 말해요. 정태래 대표님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 찬양을 하셨는데 그 은혜는 뭔가 하면요, 내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은혜예요. 죄를 지었지만, 비록 잘못하기는 했지만, 허물도 많지만, 그때마다 내가 죄를 구하면 그분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근데 하물며 내 친구가, 내 가족이, 혹은 내 가까운 사람이 너한테 죄를 지었는데 야멸차게 난 너 절대 용서 못해, 난 너 못 잊을 거야,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을 자격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수히 용서를 받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할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난 너 용서 못해, 이렇게 말할 권리가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수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꺼워해서 I'm so sorry 라고 말하면 안아줘야 돼요. 등을 두드려줘야 되고 It's okay, I already forgave you, 난 벌써 널 용서했어, 말해줘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오늘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8절이지만 또 조금 더 읽어 내려가면요, 21절부터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어보죠. 예수님, 용서가 그런 거군요. 근데 그럼 용서를 몇 번이나 해줘야 될까요? 내 친구가 나한테 죄를 범했다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율법에 있는 대로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7번쯤. Is it okay? 7번이면 괜찮을까요?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을까요? 뭐라 하셨죠? 아니야, 그래요, 맞아요. 70번이 아니라, 7번이 아니라 70번, 70번에 7번을 곱해도, 그럼 490번? 아니요. 무수히 많은 죄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용서해 줘야 돼. 왜죠? 왜 490번보다도 더 용서를 해줘야 되죠? 이유는 딱 한 가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490번보다도 더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만큼 용서해 줘야죠. 우리 저 100번 살이면 한 450번밖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안 지었나요? 그래서 450번만 용서받으시면 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누구나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죄를 짓는지 몰라요. 자기 스스로 490번보다 적게 죄를 짓고 용서받았다면 그만큼만 하세요.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네가 얼마든지 죄를 많이 지었잖아, 그리고 용서를 받았잖아, 그러면 너도 그만큼 내 형제를 용서해 줘야 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미국의 육군 사관학교 웨스트 포인트를 졸업한 아주 뛰어난, 그리고 장교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데 치명적 약점이 있어요. 이 사람은 술을 아주 좋아했고요, 술만 먹으면 고주망태가 되고, 고주망태가 되면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얼마나 저지르는지 몰라요. 장교로 임관해서 꽤 괜찮게 나갔는데 그만 이런저런 실수를 하는 바람에 강등이 되고 나중에는 불명예 제대를 해야 했어요. 임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장교를 박탈당한 거예요. 그러다가 남북전쟁이 일어났네요. 150년 전 이 미국 땅에서 남과 북의 전쟁을 벌인 거죠. 근데 이 사람도 북군으로 차출이 됐어요. 그런데 병사로, 일반 병사로 차출이 된 거예요. 전투에 나가서 싸우는데 굉장히 출중하게 싸웠어요. 전투를 잘했을 뿐만 아니라 작전 세우는 일에도 도움을 주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여러 장교의 눈에 뜨이기도 했고 마침내 사령관의 눈에 뜨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조회해 봤더니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장교였고 뛰어난 성적을 가졌는데 단 하나 술을 마시고 실수를 하는 게 안 거예요. 이 사령관은 링컨 대통령에게 이 사병에 대해 말했어요. 이 사람을 장교로 쓰고 싶은데 이미 박탈당한 장교권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링컨 대통령 당신밖에 없는데 허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링컨이 그를 허락했어요. 다시 장교가 됐어요. 소령으로 임관했고요. 전투에 나가서 잘 싸워서 중령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엔 대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북군의 사령관까지 됐고 전쟁이 끝난 후에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중에 이 사람을 국방부 장관으로까지 썼어요. 그의 이름이 제너럴 그랜트예요. 그랜트 장군. 그는 미국의 독립을 위해서, 미국의 남북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거쳐 싸웠고 그의 뛰어난 그의 전투 능력이 마침내 스스로를 증명해서 미국 역사에서 아주 위대한 장군으로 회복될 수 있었어. 그가 그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건요, 그에게 또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가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 기회를 얻지 못했다면 아마 북군이 싸우기에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링컨 대통령이 훌륭한 국방장관을 잃을 뻔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기회를 줬을 때 그는 그 기회를 붙잡았고 이 전과는 확연히 다른 그랜트로 살아가는 때 마침내 그는 제너럴 그랜트가 될 수 있었어요. 기회를 준다는 것, 그건 다른 말로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사랑한다면 give him or give her a one more chance.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걸 오늘 성경 예수님은 그를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용서의 기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 외에 또 다른 숨은 의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 숨은 의도는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알았다면, 다른 사람의 죄를 알았다면 그 소문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사람이 알고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라, 그런 뜻이에요. 누군가가 나한테 죄를 지었으면 제일 먼저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교회에 퍼뜨리라 그랬어요? 아니에요. 너하고 둘이 1대1로 은밀하게 만나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근데 그가 안 받아들이면 최소한의 사람 한두 명을 불러서 그들을 증인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래도 안 되면 교회의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조언을 하시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는요, 물론 인터넷이 발달됐고 워낙 많은 기자들, 리포터들이 있으니까 작은 거 하나가 삽시간에 바위 덩어리처럼 커지고 전 세계에 쉼없이 확산되는 게 요새의 일이에요. 연예인들이 혹은 정치가가 그 가짜뉴스에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많은 게 그만큼 확산하는 속도가, 파급력이 엄청나기 때문이에요. 교회에도 밑뚫린 항아리처럼 소문 하나가 들어가면요, 걷잡을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나쁜 소문들이 쉽게 퍼지는지 몰라요. 저희는 좀 예외적인 경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는 조금 달라요. 나쁜 사람 이야기를 안 해요. 교회도 전에는 그런 분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크게 확대해서 침소봉대라고 말하죠.
그걸 여러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전화를 걸고 단 한 사람한테 전화만 끊고 또 이 사람에게 전화하고 또 저 사람에게 해서 삽시간에 작은 일들이 큰 일처럼 번지고 그저 내가 안 알려도 될 만한 일들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는 사건으로 번지는 거죠. 이런 일들이 가시필드, 그냥 조그만 가십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아마 우리 교회를 빼놓고 많은 교회들이, 많은 단체들이 그런 일로 골머리를 앓을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잘못을 했으면요, 그 사람의 잘못이 좀 다른 사람에게 번지지 않도록 입을 막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만약에 큰 아들이 뭘 잘못했으면 가족 다 모인 데서 둘째 아들에게, 딸에게, 또 뭐 부모님에게, 조카들에게 다 말하나요? 안 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 가족은요, 그거 잘못했다면 나만 알고 쉬 해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되길 바래요. 가정은 그런데 왜 교회는 안 그렇죠? 왜 다른 모임에서는 안 그러는 거죠? 다른 말로는요, 가정만큼 애정이 없어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잘못은, 허물은, 죄는 가능한 덮어주려고 하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의 죄를, 그 사람의 허물을 마구마구 알려는 거죠. 어느 마을에 이장을 늘 그냥 아주 꽃같게 생각했던 한 사람이, 그 이장이 새벽에 다른 사람 집에서 나오는 걸 보고 확인도 해보지 않고 막 소문을 퍼뜨린 거예요. 나중에 그 이장이 그 집의 어르신을 돌봐주러 갔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소문을 퍼뜨렸던 이 사람이 고개를 푹 숙이고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장이 그 사람한테 방에 들어가서 솜 한 뭉치를 가져와서 그 사람에게 줬어요. 당신은 이 솜뭉치를 동네마다 가서 막 조금씩 조각을 내서 다 이렇게 뿌린 다음에 한 바퀴 다 돌고 나서 그 다음에는 그 솜뭉치를 다시 집어서 내게로 가져오시오. 그리고 솜뭉치를 줘서 보냈어요. 죄를 지은 이 사람이 미안한 마음 솜뭉치를 떼서 이 집에 저 집에 뿌리기는 했는데 한 바퀴 다 돈 후에 그 솜뭉치를 수거하러 갔더니 솜뭉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솜뭉치가 어떻게 됐어요? 바람에 다 날아갔어요. 아무것도 건지지 못하고 다시 이장에게 왔어요. 솜뭉치가 없어요. 그래, 당신이 뿌린 그 소문이 마치 솜뭉치 같아서 한 번 뿌리면 바람같이 날아가 버려서 다시는 회수할 수 없는 거라네. 그러니 앞으로는 입을 조심하게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말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되는 거죠. 비엘이라는 작은 동네에 사고뭉치가 있었어요. 옷도 남루하게 입고요, 세수는 잘 안 하고요, 신발도 잘 안 신고요. 많은 사람들이 빌 옆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주일날 예배 시간이에요. 한창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누군가가 문을 확 열고 들어왔어요. 모두가 뒤를 돌아봤더니 허름한 옷에 신발도 신지 않은 빌이 투박투박 뜨거워서 교회 앞 안으로 들어왔어요. 뒷자리는 사람들이 가득 차서 들번거리다가 앞자리로 오기 시작했어요. 앉아있는 교인들이 제발 내 옆에는 오지마, 아마 그런 심정이었겠죠. 앞자리까지 다 왔는데 자리가 빈 곳이 없었어요. 빌이 자리 카펫이 깔려있는 앞자리에 그냥 불쑥 주저앉았어요. 아마 많은 사람은 그래 넌 거기서 예배 드려라 이런 마음이었겠죠. 그러나 얼굴을 찌푸렸어요. 의자 중간쯤에 앉아있던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이
갑자기 지팡이를 짚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더니 빌 옆에 앉았어요. 사람들은 생각했죠. 아, 저 지팡이로 빌 녀석을 한 대 꽝 치면서 너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소란을 피는 거야, 이쯤 말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잘 됐다 싶었어요. 장로님 빌 옆에 오더니 지팡이를 바닥에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거기에 앉으셔서 엉덩이를 붙이고 빌 옆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고개를 들었어요. 잠시 동안 설교를 멈췄던 목사님을 향해서 장로님 설교 계속하세요. 목사님이 한동안 시작 못하더니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기억하지 않으시더라도 오늘 장로님이 보여주신 이 모습은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의 허물, 얼마나 망나니가 예배 시간에 소란을 피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그걸 꾸짖으시 아니시고 그의 허물을 마치 덮는 것처럼 자기도 똑같이 빌 옆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 이 빌이 어떻겠어요? 교인들이 어떻겠어요? 목사님은 그 상황을 내 설교보다 이 장로님의 이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약하고요, 미련하기도 하고요, 죄도 짓고 잘못도 하고 실수도 범하고 허물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사랑해야 마땅하다면 허물을 덮어주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한번 다른 삶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게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용서의 은혜고 또한 사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가족, 가까운 분들, 우리 성도를 사랑하시는 우리 온 마음 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